말씀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네, 이번 주간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거든요. 그 사랑,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그 고난, 여러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좀 절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 절제해보리라. 할렐루야. 절제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그것이 절제되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져서 정말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과 함께 면회를 갔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돈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에 가 있어요. 나오면서 그분한테 제가 우리 이제 같이 갔던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살면서 우리 이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겪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우리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나는 죄가 없는데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형통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보고 있으니까 3장을 보세요. 앞에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제사장도 부패했고요. 제사장의 그 자녀들도 부패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되어지다 보니 나라도 어지럽고 혼탁해졌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침체돼 있었어요. 혼탁해져 있었어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의 그런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는데, 이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것은 파수대, 전망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파수꾼으로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이고 교회의 파수꾼이고 이 시대의 파수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다. 나는 교회의 파수꾼이다. 아멘. 그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그래서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회개 운동을 해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미스바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로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 영향권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자,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좀 멀리했던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했던 거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자. 아멘.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건진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었던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던져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대면해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 중간에 뭐가 가로막고 있을까? 죄가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돈이, 명예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 쾌락이, 세상적 향락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오늘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오늘 제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고 거기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한 방에 치려고 이제 찾아옵니다. 몰려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 블레셋 군대가 볼 때는 야 기회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한 번에 치자. 와 놀라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몰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어요. 그래서 패하게 하셨어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중에 이긴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산더미처럼 너무 높아서 감당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던 삶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얻었어요.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다시 역으로 추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큰 천둥 번개 우레를 통하여 큰 피해를 입은 그 블레셋 군대를 멀리까지 쫓아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둔 후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작정하고 늘 결단하고 늘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35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문제가 뭐야? 다윗은 맨날
도망 다녀야 돼.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호와여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기랑 싸우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싸울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다퉈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우리의 대적들과 대신 싸우고 대신 다투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방패와 손방패. 방패는 내 몸을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 방어 무기예요. 손방패는 손에 든 작은 방패. 방패 2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활과 창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여기서 하나님을 방패라고 표현을 했을까? 다윗은 항상 대적들이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창과 활을 막을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셨다. 아멘. 시편 3장 3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시편 28편 7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악한 음모에 휩싸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적들과 단호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세력을 막고 안전하게 우리의 방패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1절에서는 뭐였어요? 방어, 방패. 3절에서는 공격무기. 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창을 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창을 든 예수님의 모습. 이건 뭐예요? 온 천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창을 들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아멘.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이 평안하고 뭐든지 형통하면 어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럴 때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 가까이 갈 수밖에 없지요. 아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삶의 의미를 못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붙드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대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신대잖아요. 할렐루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져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왜요? 그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크신 도움이시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다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져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5편 4절에서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를 쫓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다윗은 원수들에게 의해 생명에 늘 위협을 받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다윗에게 도움이 되셔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깊이 이미 예수님은요 체휼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다 그 고통을 체휼하셨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고난만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생각하고 이겨내셔라 이 말입니다. 견뎌내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 주님을 믿으면 이미 주님은 길을 여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깊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 관여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파멸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악인들은 언젠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덮어올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원수가 대적할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3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3절, 1016페이지 9절에서 13절. 자,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9절에서 뭐래?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떠나? 내가 떠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래.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너를 뭐한대요?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내 손으로,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이제 뭐 한대? 도와주셔서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한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네가 찾아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찾으려고 해도 없대.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부의 세력이 건들지 못한다, 건든다. 건드리지 못한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들이 너를 찾아오지 못해. 네가 찾아도 없어.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역전의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역전의 복이 올지어다. 역전의 복이 올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12절에서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던 자들이 허무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역전의 복이 임하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해. 오늘도 역전의 복이 올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총각 역전의 복이 올지어다. 아멘. 나에게 역전의 복이 온다. 역전의 복이 온다. 하시라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아침마다 외치라고 했어. 시편 23편은 했어 안 했어?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멘. 말씀을 선포하면 뭐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그거 선포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 아셨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을 넣으면서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하세요. 네. 아침마다 역전의 복이. 제가 역전의 복이 올지어다 했더니 역전의 복이 왔다고 했잖아.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뭐냐? 네 기도를 통하여 너와 내가 관계가 될 때 이루어질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안 됐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도 삶에서 여러분 관계가 내가 뭘 해주고 싶은 거지 관계가 안 됐는데 뭘 해주시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관계가 될 때 해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건 뭐라고? 관계. 너랑 나랑 관계가 되자. 하나님 그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복도 주는 것이고 선물도 주는 것이고 축복도 주는 것이고 우리도 살면서 친밀한 관계가 돼야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뭐라도 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안 됐는데 뭘 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원수 내가 다 쳐부셔 줄게. 너에게 승리만 줄게. 그러나 뭐 하라고? 기도해라. 그렇지. 너랑 나랑 관계가 되지. 너랑 나랑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찬양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